안녕하세요. BCC의 최원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4일 수요일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 중 간증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목사님의 관점에서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 용인의 어느 시골 교회에서 부흥의 초청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와 말씀을 준비하였고 드디어 부흥회를 인도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비가 와서 예배실 이곳저곳에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비가 곧 그치도록 기도합시다.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 태양아 머무르라 라고 했을 때 태양이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면 이 비가 그칠 것입니다. 나같이 통성으로 비가 멈출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그칠 기미가 보이지도 않았고 기도하면 할수록 더욱 거세게 비가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면 체면이 말도 아니기에 중간에 기도를 슬쩍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비가 계속 오더라도 부흥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살짝 수준을 낮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설교를 막 시작하려는데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그치기는커녕 더욱 세차게 몰아치고 있는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그 교회 전도사님과 성도들도 이 광경에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비가 쏟아지니까 비를 피해 성전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그 마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니 이 땅에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셨던 겁니다. 이동호 목사님의 이 간증을 들으며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응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고 싶어 합니다. 마치 자동 판매기에 돈을 넣고 원하는 것을 누르면 그 물건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응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가장 귀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어 최고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그의 생각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날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아마도 말씀을 천천히 읽으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충분히 아실 듯합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정말로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하게 되자 대신 디모데를 보내면서 왜 디모데를 보내는지 정확하게 3절에서 설명하는데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3장 전체에서는 바울이 환난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되었음을 이야기 듣고 정말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듯한 느낌으로 편지를 써 내려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도 환난을 만날 때 흔들리지 않고 멈추고 싶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지 함께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흔들리는 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니 어떤 사건들과 어떤 일들 때문에 흔들리고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담대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첫 번째,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움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고자 했지만 가지 못하고 디모데를 파견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의 믿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바울이 6절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움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많았는데 또 디모데가 와서 모든 것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소식과 더불어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고 전합니다. 두 가지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동역자들을 통한 위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디모데를 통한 바울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고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소식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기 위한 첫 번째 방법, 선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우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에 서로가 환난 중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 귀한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관계들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동역자들 모른 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척 한다고 해도 우리가 기도할 게 그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실제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자기의 영적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를 보냅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가 뭔데 우리 일에 참견하느냐 라고 할 수 있는데 디모데를 보내준 바울에게 고마운 마음과 우리도 너가 보고 싶다는 마음을 함께 나눕니다. 사실 이 사건이 저희 가정에는 올 한 해 풍성하게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 교회에는 올 한 해 풍성하게 있었습니다. 환난 중에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힘인지, 얼마나 큰 능력인지, 얼마나 큰 위로인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경험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님들께서는 걱정이 된다면 늦은 밤까지 저희 집에 와 계셔 주셨고, 이렇게 영상과 방송을 시작하고 싶다고 도움을 부탁드렸을 때 그 부탁을 드리자마자 아침이 밝기도 전에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셨고, 또
또 어떤 성도님들은 음식이며 재정이며 저희였다면 생각할 수도 없는 많은 방법으로 환난 중에 있었던 저희 가정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만일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정말로 도저히 경험하여 왔던 그 많은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비단 저희 가정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때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정말로 눈물이 날 만큼 본인이 힘드신데 다른 성도의 상황을 살피며 돕는 모습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저희는 현재와 같이 BCC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고 바울에게 데살로니 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또 데살로니 교회에 디모데가 있고 바울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관계를 영적 동역자로 세워주셨고, 그래서 환난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곧 서로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통로였고 서로가 환난을 이기게 만드는 위로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돕는 자를, 반드시 위로자를 보내주셔서 환난 중에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자리를 빌어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고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 환난 중에 있는 서로가 서로를 통해 일어나게 된 것처럼 우리 주변의 환난으로 인해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서로 돕고 세울 수 있는 교회와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10절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 곳곳에는 믿음이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너희 믿음으로 위로를 받았다고 하고, 우리가 방금 읽은 10절에서는 환난 중에 있는 너희에게 믿음의 보충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담대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사실 거의 모든 교회들이 교회의 모델로 삼고 있는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왜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또한 만만치 않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분쟁도 있었고 거짓도 있었고 싸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은 시스템이나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보다 더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교회의 모든 갈등, 모든 문제,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와 비슷한 어조로 동일하게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믿음을 보충하라. 너희의 믿음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환난을 능히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난 중에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동역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케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며, 이제 우리 각자가 다른 사람에게 서로가 위로의 통로, 회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사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 환난을 뛰어넘는 믿음, 갈등을 뛰어넘는 믿음,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수요 다락방 예배에서는 말씀을 통독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셔서 또 말씀을 읽는 자리로 들어오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지금까지 BCC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